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속죄일의 은혜와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20살이 넘은 그 청년 때에 밖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을 졸업하고 청년이 됐을 때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구나. 그래서 밤에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그런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되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늦게 들어와서 이 녀석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귀가가 늦어진 적이 덜어 있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나쁘게 놀았던 것은 아니고요. 친구들과 교회에서도 놀고 또 야식도 먹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한 2시, 3시 정도였을까요? 저희 집에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으니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씻고 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를 챙겨서 나왔어야 했는데 제 방에 그대로 두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번호키를 사용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문 앞에서 한 10분 정도 서성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집안 식구들은 모두 다 자고 있는 그 한밤중의 상황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서성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창문을 타고 넘어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초인종을 누르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나오셔서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느냐고 한 소리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 안으로 들어가서 씻고 또 편안한 이불에 누워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이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나의 집, 저희 집, 우리 부모님이 계신 저의 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죠.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초인종을 누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고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의 집이었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리고 그 늦은 밤에 남의 집이었다면 열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누구가 웬 도둑이 들었나? 누구지? 열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이 죄인된 자로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인 그 지성소, 그 속죄소는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고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정한 때에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그 제단, 그 향단에 다른 불을 피워드리다가 그 앞에서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만 또 대제사장으로서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한계였던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라도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죄된 우리를, 정말 그 주홍 같은 죄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진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감사의 마음과 겸손의 태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선물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도 막 이렇게 쉽게 우리 죄 많아도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 아론이 거룩한 옷으로 불리는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와 세마포 띠와 관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에게는 이 화려한 의복이 있었습니다. 각종 호마노, 또 성류석, 자수정, 그런 보석들이 달린 이 흉패를 입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청색 끈으로 길게 된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다 벗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어야 했습니다. 하얗고 밋밋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와 태도를 말해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복장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드리며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제 주어지는 임무가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맡게 되는 이 대속죄를 준비하며 먼저 자신과 집안 가족들을 위한 이 속죄의 제사를 아론은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뽑아서 모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그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대속제일의 규례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해진 절차와 규례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드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려져야 했으며 그 일들을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이제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게 되는 그 염소였습니다. 염소 2마리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올려드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하고 광야로 내어 보내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정말 속하는 그 대속제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구약에서 이 불완전한 제사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유일한 한 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이 모든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반드시 필요했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반복되어야 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속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고, 자기 피로 드린 완전한 속죄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분과 끊어졌던 생명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그 자격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상황에, 때때로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염려 근심 많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발붙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생각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100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그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